레위기 17장을 같이 강의하면서 통독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고기를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는 그냥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지는데요. 할랄 음식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 17장이 그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을 때는 모든 가축은 고기를 구하기 위해서 죽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성전에 와서 뜰에서 잡아서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그걸 먹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도 넓어지고 인구도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파 자치대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각 성에서 알아서 그 자리에서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땅에 쏟도록 그렇게 규정을 되어 있는데 땅에 쏟아야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피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가 우리한테 육신에 모든 동물의 육신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것들이 옛날의 의학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주장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18세기 이후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이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육신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로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이건 이제 교육 체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레위기나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또 이 특별히 오늘은 이제 피를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는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가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이제 교육자로서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것을 레위인들이 배워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지는 거죠. 이 흐름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는 성령이 충만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레위인들과 더불어 배워서 백성을 가르치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거기까지 틀림없이 온 성경까지 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들이 배워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성경 이후의 과정이 많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생기고 어떤 교리 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류가 따로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단은 이 교리를 중요시하고 어떤 교단은 저 교리를 중요시하는데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하면서 그러나 단 하나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인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안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 앞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일단 회막문, 이게 이제 회막문 그러면 이게 성소의 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좁은 의미에서 회막은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텐트 안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울타리 안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 울타리 안으로 끌고 와서 가축을 성소 앞에 뜰에 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북쪽들이죠. 남쪽에는 이제 번제단 올라가는 그 계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막 앞이니까 이제 북쪽 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피를 하나님께 드린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를 지멋대로 한다, 아무 데나 잡아가지고 아무 데나 쏟아버리든지 피채 먹는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원어로 얘기하면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짐승은 갖고 와서 화목제로 이제 하나님, 왜냐면 화목제를 드려야 그게 헌제자, 제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특별히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제사장 몫의 고기는 없습니다. 이 화목제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통 때는 제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뭐 오른쪽 뒷다리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생략되고 이제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축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막으로 가져왔는데 거기서까지 와가지고 우상한테 대신 바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순념소라든지 뭐 태양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버려 버리고 이제 나한테 오라.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구심점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가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래서 금식령을 선포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힘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서 이겼죠. 이겼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울의 명령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잡아먹는 거예요. 가축을. 그래서 온 백성이 죄를 짓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전쟁 한 대가 예루살렘 그 근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근방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와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가축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인간적인 금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데 죄를 속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준다, 감추어준다, 이제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의 피가 아직 대속하기 훨씬 전이죠. 몇천 년 전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가 사람의 생명에 있고 피에 생명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취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피를 흘리는 것이 가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돼 있다가
가축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영원히 없어져야죠. 그런데 가축 제사는 그래서 매번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뿐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면 피를 흘려 죽는 것인데 그렇다면 온 인류가 그냥 다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신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서 피를 흘려주는 것이 이제 제물인 가축이 되었던 거죠. 그 맥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 영원한 그런 죄의 값을 치르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피의 대속의 원리가 시작됐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땅 흙으로 덮을지니라. 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찬식 때 남는 포도주는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경건하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물론 상징이지만 그 포도주를 아무데나 그냥 하수구다 버린다든지 그냥 싸가지고 와서 아무 데서 마셔버린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흙으로 반드시 예수님 성찬식에 쓰고 남은 그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이제 파고 덮어야지 그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신약시대 죄가 되고 구원을 못 받 그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의 경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구약때하고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때 구약때 짐승의 피는 사람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이 있었지만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생명은 피에 있다는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피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동물이나 가축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문제는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구태에 깨름지게 하면서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그러나 영 먹고 싶으면 뭐 한두 번 먹을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제 구애받고 그거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루는 공로가 잘못하면 디밸류에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크게 토론할 필요가 없이 깨름질 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난 뭐 당신들이 그렇게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깨름지게 생각한다면 난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자세가 본받을 만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신약 때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사람은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나 거류민은 이제 이스라엘 종 백성이 아닌데 나그네처럼 왔다가 잠시 거기서 같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위기를 17장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레위기가 아마 26장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27장까지 있군요. 이 17장까지가 교리적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쭉 제사를 얘기해왔죠. 제사장을 얘기해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를 얘기해왔고,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청결의 문제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해왔죠. 그래서 17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헌법의 교리적인 문제고요. 18장부터는 이제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지킬래? 그러면서 이제 1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시작하게 됩니다.